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언젠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잘 듣고 그에 대한 내 의견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대화는 이 토론을 뛰어넘어서 논쟁에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건 현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건 목사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교계의 움직임, 그리고 가끔은 양념처럼 목사를 애먹이는 교인들 이야기 정도랄까요? 어쩌다가 성경을 펴놓고 토론을 하긴 하지만은 목사들끼리 속에 있는 말을 오롯이 털어놓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면 자기의 신앙 노선이나 신학적인 입장은요, 가급적 외면하고 쉽게 오픈하지 않죠. 왜냐하면 괜히 자신의 신앙관이나 신앙적인 색깔을 드러냈다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요, 서로가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양보 없는 논쟁으로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이 목회 일선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두루두루 사귐을 갖는 것이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혜로운 대처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불꽃 튀는 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상 A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A 목사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은 목사들이 값싼 은혜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결과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셨겠는가? 게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을 탓했습니다. 저는 스님하고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인데요. 스님의 입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대명제 아래 만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하기 나름이다. 그런 가르침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A 목사님의 주장은 이 같은 스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고 얼핏 들으면은 구구절절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부정부패, 사건 사고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 것 부정할 수 없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교인들이 피부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너무나 헐값에 가볍게 여긴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그 특히 거북한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사실이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해는요, 기껏 거기까지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A 목사님의 견해에 대해서요,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실천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과연 이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거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참 이를 가는 일이 과연 한두 번에 그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으로 품은 그 동기와 생각도 벌써 도둑질한 것이고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코올리게 그 어릴 때 옆 짝꿍이 가져온 그 샤프, 마음에 품은 그 바늘 도둑이 커서는 남이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 보면서 군침 흘리면서 저거 내가 타고 다니면 참 어울릴 텐데, 딱인데, 이처럼 서도둑이 되었는데 이런 죄가 목회를 하다니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산이라도 올라가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이 잘못하면은 이 손모가지라도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이 눈알이라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길 경우 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100번 잘 지키다가 실수로든 의도이든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에 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오작동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다면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스스로 구원을 얻으면 되지, 구태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만 고생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구세주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이 성령에 대한 목사님의 주장도 이 성경 말씀과 코드가 맞는 건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의 죄됨이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 세상의 방식과 풍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요, 에너지 드링크나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A 목사님과의 양보 없는 그 팽팽한 공방은 접점을 찾기보다는요, 서로 답답하다는 듯이 목소리만 커져갔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신앙관이 수상하고 위험하다는 듯이 훈계하기 시작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목회 경력에 있어서 대선배이고, 나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인생의 선배로서 이 삶의 경험도 많고 학문적인 배경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았더니 병도 낫고 집안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교인 수까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후배 목사에게 훈수를 둘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처럼 목사님의 성경 이해와 해석이 옳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A 목사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관이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이와 목회 경험 그리고 교회 사이즈에서 명함을 내밀기조차 부족한 저는 그저 말없이 훈계를 듣는 것으로 그 토론은 모임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A 목사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이 맞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 자신의 체험이나 학문적인 배경, 성품이나 말솜씨, 목회 경력 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실천해 보려는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에 눈뜨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이니까요. 과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쌓아 자기 실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면 되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성경은 두껍고 참 그 두께도 두껍고 분량도 많죠.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성경은 구구절절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 기록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한 채 삼천포로 빠질 수 있거든요.